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위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정확성에 있어서 놀랍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그 자체가 위대합니다. 이런 거죠. 구원이란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건져낸다, 문제에서 건져낸다, 고난에서 건져낸다 할 때는 내게 힘이 있어야 그 사람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자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전쟁 중에서 구원했다? 그 병력이 있어야 되겠죠. 가난 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냈다? 내가 물질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병든 자를 고쳤다? 똑같은 의사라 할지라도 실력이 다 다르죠. 능력이 있어야지만 병든 자를 고치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구원자의 모습은 다 힘 있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예언은 구원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지금 바빌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의 소식을 공포하는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 하고 막 선을 하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고. 그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의문이겠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병거를 타고 가서 너희의 대적을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잠잠히 고난을 당하시고 죄악을 담당함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대의 사람들의 이 생각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친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음으로 고난을 당함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거죠.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하여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5절 말씀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편으로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언은 가까운 미래를 통해서 먼 미래를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언서의 예언들이라는 것이 가까운 미래를 통해서 또는 현재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예언한 거지만 그 예언이 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또는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이제 이런 예언이 되는 거죠. 당대의 사람들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예수님을 예언하는 줄 알았을까요? 당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몇백 년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다. 그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 자기들을 구원할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상상도 못했겠죠. 이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들에 대해서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3절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죠.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다 하는 거죠. 4절에는요. 사람들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고난 당해요. 그런데 징벌을 받아서 고난 당하는 거다. 그런데 사실은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죽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볼품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이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백성들의 제약을 짊어지고 고난을 받는 거였다. 그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구였을까 하는 거죠.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을까 다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총칭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때로는 처녀 이스라엘, 나의 종 이스라엘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양하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향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나의 종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분리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애국가를 듣다 보면 가끔 가슴이 뭉클해질 때 있죠, 여러분. 뭐 격렬한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나라 팀이 이겼어요. 막 격렬하게 막 치고받고 있는데 이겼어요. 그런데 애국가가 드디어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왠지 막 가슴이 뭉클하죠. 또는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걸 봤어요. 전쟁 영화 같은 걸 봐가지고 우리나라가 밀리고 밀리다가 어떻게 막 해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몇 명은 죽어 나가고 주인공들이 막 죽어 나가고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때 막 애국가가 막 울려 퍼져요.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막 왠지 막 우리 가슴이 웅크라죠. 그 애국에 나가서 애국가를 들으면 막 더 막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객관적 실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죠.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냥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한 이 국가, 내 조국이라는 국가, 그걸 생각하죠. 대한민국 이걸 생각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이제 다른 거죠. 신약으로 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보낸 편지 중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뼈를 들고 계셨고 7 촛대 사이를 이제 거니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돼 있죠.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로서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임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있죠. 그 눈에 보이는 교회죠. 눈에 보이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교회,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촛대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어요. 그 교회를 옮기겠단 말이거든요. 촛대를 옮기셨어요. 그러면 이미 촛대를 옮겼는데 사람들은 모여 있죠. 사람들은 아직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교회는 옮겨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는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본질적인 교회, 그 사람들과 분리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촛대죠. 그 촛대를 예수님이 옮겨버린 상태죠. 이때는 교회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분리되는 겁니다. 교회 따로 있고 이 사람들 따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렇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 넣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먼저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운 거예요. 교회를 먼저 만들고 교회에 성도들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촛대가 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채워지는 거죠.
조금 더 이걸 확장해 보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들어쓰기 원하셔요. 그러면 회사를 하나님이 먼저 세우고 이 사람에게 재물을 채우는 거죠. 어떤 사람을 학자로 쓰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먼저 그 사람에게 채우고 학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교회 뭐 어떤 실체가, 보이지 않는 본질적 실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그 사람 재물 운이 있다, 무슨 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뭐가 막 달라붙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두시면 그 촛대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촛대를 주셨어요. 이 촛대는 근본적으로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나 이걸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촛대를 세우면 거기에 교회가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의 촛대를 세우면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촛대를 세우면 그 사람에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능력의 촛대를 세우면 그 사람에게는 은사가 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의 촛대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과 지혜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누가 고난을 받나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제 분리돼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이스라엘이 짓밟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깽판 치면 저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이 욕먹는 거죠. 성도들이 똑바로 안 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교회가 짓밟히고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명을 똑바로 감당을 안 하고 뭐가 짓밟혀요? 우리의 사명이 이제 짓밟히는 거죠. 우리 사명이 모욕을 당하고 사명이 짓밟히게 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름까지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짓밟히는 거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대신 짓밟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짓밟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름도 붙이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그게 짓밟히는, 하나님이 짓밟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당함으로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지 않으면 또다시 교회가 짓밟힌다거나 우리의 사명이 짓밟히지만 그 짓밟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 촛대를 옮기신다, 이렇게 됐죠.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고 우리의 사명의 촛대를 옮기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의 사명에 맡겨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를 옮겨가시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 우리의 사명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짓밟힘을 받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의 직장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 살아나야 되겠죠. 나로 인하여서 나의 사명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살아나고 사명이 잘 감당되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